얼마 전에 교구에 장례가 있어서 권사님과 집사님 몇 분을 모시고 장례식장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위로 예배를 다녀오는 길에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한 권사님께서 남편분이 자기 인생의 로또라고 하셨습니다. 차 안에 계신 다른 많은 분들이 전혀 공감되지 않는 얼굴로 이유가 뭔지 들어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은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사님께서는 자신의 손주들도 자기에게 로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이유를 물어보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주일 예배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를 겪은 이후에 우리는 그 무엇도 우리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기화되는 경기 불황과 고물가 시대로 우리의 한숨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들로 인해서 우리는 늘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염려는 일종의 마음의 질병인데 이러한 염려는 육체의 질병, 특별히 신경과 관련된 질병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오늘날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그리고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고 염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늘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염려의 크기가 차이가 날 뿐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의 이 짧은 본문 속에서도 염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1세기 그리스도인에게도 염려는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문명화되지도 않았고 훨씬 생활이 단순했을 텐데도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갔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에 오늘날 우리 또한 염려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사실 염려하는 시간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매우 간단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를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의 구절을 NIV 성경은 Cast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염려를 cast, 던지라고 말합니다. 염려를 오래 가지고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염려를 던지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핵심은 신뢰인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염려와 맞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믿음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염려란 이방인들의 습관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들 동현이가 2살 때 함께 장난감 가게에 간 일이 있다. 동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버즈 장난감을 2팔로 꼭 움켜쥔 채 가게를 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장난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계산대에 올려 점원이 바코드 판독기로 읽게 해야 했다. 그래서 점원이 동현이의 팔에서 장난감을 넘겨받으려고 했을 때 동현이는 울며 장난감을 꼭 쥔 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다. 장난감이 진정한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잠시 계산대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결국 동현이는 장난감을 안은 채로
계산대 위에 올라가야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내려놓기 전에는 진정한 우리 것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잡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인생의 계획까지 내어드린다면 해결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잠시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는 먹고 사는 이 생존의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고 늘 염려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다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상 일에는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으로 말씀을 오해하면서 직장 일보다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는 자신이 맡은 일상의 삶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좀 불성실하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에 소극적인 태도로 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고민들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기 위한 우리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버는 일상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절대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누구보다 적극적이며 누구보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시편 78편 7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위에서 읽은 본문의 저자는 다윗인데 다윗은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백성들을 지도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 손에 공교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표현된 공교함이란 기술적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능숙함과 공교함을 영어 성경은 skillful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전문성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목동으로 양을 칠 때부터 전문성을 발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맡은 일에 누구보다 탁월해야 합니다. 자신의 직업에서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력을 보여야 하는 곳에 신앙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직업과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업과 돈은 수단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이제 의식주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빌미로 바르게 사는 것의 가치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또한 성숙해져야 하는데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민도 함께 성숙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성숙함은 그 사람이 무엇에 관해 염려하고 그 사람이 평소에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사랑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의 고민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성숙과 인격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시던 분이 이제 말씀의 떡에 배가 고파야 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시던 분이 이제 성령의 생수에 목말라야 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자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거룩한 고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를 나무에 오르게 했던 힘은 바로 목마름이었습니다. 남의 시선과 체면과 자존심을 넘어서는 절실함이 그를 살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만 목마를 것 같지만 돈이 있어도 인생은 목마릅니다. 가정이 온전해도 목마릅니다. 딱히 뭐가 힘들다 말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도 남들이 들으면 배부른 소리라 하겠지만 그분들에게도 인생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영혼의 목마름을 육신의 배부름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목마름과 허무함과 공허함이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자각했던 삭개오는 해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어야 신앙이 성장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자신의 신앙 성장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향한 관심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잘 모릅니다.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막연하고 모호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셨던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으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핵심도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말의 뜻은 간단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관심사가 좀 달라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함께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심을 두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관심의 무게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초점을 재조정하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인 이유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초점을 재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불필요한 생각과 산만함을 없애고 다시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전에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지게 해서 인생의 초점을 흐려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염려를 끊어내려면 우리 삶의 구조와 형태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관심과 삶의 초점을 바꾸기 전에는 인생의 염려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확실한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염려가 왜 찾아올까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우선순위를 놓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선순위가 뒤집히고 우선순위를 못 놓치면 염려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생의 지혜는 먼저 할 것을 보는 눈인데, 우리는 이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 해의 반환점을 돌고 있는 이때에 남은 한 해를 살아갈 삶의 목적과 태도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바르게 세우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최대 승부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일에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매일 2시간 달리기를 30년간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결심만 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컨디션이 다운되고 날씨가 좋지 않고 상황이 나빠도 그냥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것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눈에 보이는 장점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일 운동하니 일단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랜 글쓰기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하루키는 운동과 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뇌가 돌지 않는다. 그러나 몸을 움직이면 뇌가 돌기 시작한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 뇌가 자극이 되고 활성화된다. 그래서 창의력과 분별력이 생겨 글발이 오르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삶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인 사실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최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는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신앙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면 미래가 불투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인생의 위기 극복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선택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셔서 반드시 내가 먼저 해야 하는 일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이를 지킬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최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십니까? 관심의 총량에는, 관심에 있어서는 총량이 있어서 단념할 것은 단념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집중하는 것이 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향한 간절하고 거룩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늘 하나님 나라가 선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단순하게 살아가셨습니다. 복잡한 인생을 단순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은 날들을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남은 날들을 헤아리며 지혜로운 분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으로 너무 깊이 빠지다가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성공과 인기와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 아멘. 본문의 구하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 시제입니다. 계속적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계속해서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꿈속에서도 잠들 때에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은 늘 목마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목마름의 고통과 영혼의 허기로 늘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6장 30절과 32절과 33절 후반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위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렇게 오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관심사를 땅에 있는 것에서 하늘에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주님의 교회에서 4년 만에 키르기즈스탄을 시작으로 필리핀과 베트남으로 해외 비전 트립이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세상 속으로 선교지로 파송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향한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